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당연하고 의미 없는 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밥을 먹지만 이 한자에 보게 되면 쌀 밑자라고 하는 것이 열 십자에다가 팔자가 두 개가 있어요. 위에도 팔자, 밑에도 팔자. 그 뜻이 뭐냐면 쌀을 먹기까지는 농부의 피땀 어린 손길이 88번의 손길을 거쳐야만이 쌀이 된다고 합니다. 농부들의 손길이 88번에 일끌어서 쌀이 되게 되고 우리가 밥을 먹게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다 보니까 감사도 잃어버렸고 의미 없이 밥 먹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회식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성찬회식을 할 때도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성찬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떡 하나, 포도주 한 잔 그렇게 생각하지만 떡 하나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게 되고 잔 하나에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떡 한 덩어리 아닙니다. 한 잔의 포도즙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적이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떡을 가지시고 이건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25절에 보게 되면 잔을 주시면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떡이 주님의 살이 되고 이 잔이 예수의 피가 되는 겁니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띄어지게 됐습니다. 신약시대 유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채찍은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닥, 네 가닥의 줄로 되어 있는데 그 끝에는 동물의 뼈라든가 또 쇳덩이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 끝에 달았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딱 몸을 감싸시면 몸이 휙 감아서 살이 딱 박히게 됩니다. 당기면은 살점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상에서 채찍을 맞으실 때 사정없이 맞으셔서 온몸에 살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게 준 떡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내가 십자가상에 고난당할 텐데 예수님이 채찍이 맞아 살점이 떨어진 걸 의미하고 있어요. 또 잔을 떼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시고 난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를 위해 흘린 내 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포도주잔이 주의 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모양,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초기에는 십자가형을 할 때 손바닥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게 되면 몸이 처지잖아요. 그러면서 손바닥에 박혀있는 못을 살 찢고 난 찢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손목엔 동맥이 흐르지 않습니까? 못을 박을 때 동맥을 찌르게 되면 그 피가 철철철철 흐르게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택볕 아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손과 발에서 피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다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때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만찬 속에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살이다,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한 처참한 현장 가운데서 이 떡은 주님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다, 이 포도즙은 한 잔의 즙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흘린 피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말씀 시작. 내가 네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기념하라, 이 말은, 기념이란 말은 회상, 기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가 너를 위해서 찢긴 내 살이다, 잔을 이건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다 아셨기 때문에. 처참히 고난 당하셔서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게 희생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의 자녀가 된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잊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한 번 하면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주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식게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와 은혜 행동 속에 예수께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교인인데도 불구하고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남을 용서하고 덕을 세운 말을 해야 할 텐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만 겨우 예수님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예수께서 성만찬을 이렇게 제정하셨을까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살아야 할 우리가 그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에 대한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라고, 주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의 생각을 예수님 중심의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 사랑의 대상이 예수인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의식을 통해서 우리 의식과 말과 행동이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면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귀한 의식을 갖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삶이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시던 하나님과 교제를 뭘로 했냐면 희생제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온수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찌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하나가 되느냐? 우리가 못 배워서 예수님 때문에 잘 배운 자와 함께 있게 되고요, 우리가 가난해도 부자와 함께 있는 자가 되게 되고, 환경과 조건이 흙수저도 금수저와 같이 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는 한 형제 자매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 예수 믿으러 가면 반가운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세계 다 나가도 예수 믿다고 하면 같이 손 내밀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기까지 희생하셔서 그걸 믿는 자가 한 형제 자매가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떡과 잔을 나누어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취된 신비한 결합에 참여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참 신기한 시대입니다. 핸드폰도 기능을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하고요, 요새 이제 갤럭시 기어4라고 하는 손목시계가 나왔는데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심전도도 알게 되고 만보 걷는 것은 걸음걸이도 하게 되고 시간까지도 다 재게 되고요, 별것 다 되더라고요. 우리 이것은 당연한 줄 알지만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인간에게 준 지혜와 지식 갖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한 인간의 생각과 보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까?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라고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 이름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 나와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만날래 만나지 못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게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 자매 부르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떡을 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된 것, 우리가 일삼일교 공동체가 되게 된 것 우연이 아니다. 바로 이 떡과 잔을 주신 예수의 십자가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성찬이라는 말은 헬라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감사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마가의 달팽이 성만찬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축사하셨어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처참한 고난을 앞에 두고 고난당하심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내 힘이나 능력으로 죄 없이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죄 벗어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됐다.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에 참석했던 여자 집사님이 강사 목사님께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응답받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남편은 항상 술주정권입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코를 골게 되면 하나님 감사하겠는데 왜 저런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지요. 그렇게 울면서 하소연하면서 불평불만하는데 갑자기 부흥사 목사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기도할 때 응답이 됩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니 감사 조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감사 조건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했더니 뭔가 줄기가 잡아진 거예요. 하나님 술 먹고 와서 코를 골아도 남편 있는 것 감사합니다. 가부된 것보다 100배나 낫습니다. 언젠가 이 남편이 좋은 남편 될 가능성 바라보니 감사합니다. 저토록 술 취해서 다른 데 가지 않으려고 집 찾아온 것 감사합니다. 털 술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집 지켜줘서 감사하고 또 주일날 계속 잠자다 보니 교회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하나하나 감사 찾다 보니 웃음이 피긋피긋 나오면서요 우리 방글방글한데 사람이 술 먹고 나면 갈증이 난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나서 이제 갈증이 났던 남편이 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 분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뭔가 원하는데 여보 밤늦게 미쳤어? 오늘 뭐가 좋아서 이렇게 방글방글 웃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술 먹고 와서 맨날 이렇게 술주정뱅이처럼 하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해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했는데 붕괴 때 강사 목사님께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기도 응답이 있다고 해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찾다 보니까 코고라도 남편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여차여차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정말로 그렇게 감사해? 당연히 나를 교회 나가자고 하는데 그럼 내가 내일부터 당장 교회 나갈게.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남편은 장로가 되고 부인은 권사가 됐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내가 나를 지킨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지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요즘 우리 손자들 보면서 너무 깨닫는 게 많아요.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딸들 둘이가 먼저 결혼해가지고 둘째 딸이 결혼했는데 쌍둥이 나서 아들만 셋이죠. 큰 딸이 또 나중에 결혼 아들만 낳았어요. 좀 딸이 있어야 예쁠 텐데
손자 4명이 오면 집이 난리가 납니다. 쿵쿵 kakkak하고 조용히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3살짜리 2살짜리인데 뭐라 하겠어. 저녁에 자다가 또 애들이 응 하고 울면, 하나가 울면 삐약삐약하고 다 일어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큰딸은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뭐 좀 토요일날 와서 엄마 아빠한테 기대려고 하는데, 이 손자 녀석이 자기 집에 일찍 자는데 우리 집만 오면 하부지를 좋아해요. 하부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자야 될 텐데 11시나 되게 되면 자다가 깨잖아요. 애가 리듬이 깨지면 깨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일어나서 왜 그래 자자 그러는데 애가 자다가 낑낑거리고 낑낑거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푸드득 일어나서 가면서 생각이, 그래 나도 이렇게 자라겠지. 철없는 딸이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다 보니 어머니 은혜 알게 되게 되고, 아들도 자기 혼자 힘으로 산 것처럼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자기 새끼들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은혜 알게 되게 되고, 그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평안하고 이렇게 산 것, 내가 노력해서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평안하고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 성찬을 뗄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가면 우리는 주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주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충성해라. 첫사랑 회복에 살아라. 2번째는 너만 은혜 받고 거기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 흘리신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나의 나됨은 바로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충성해야 됩니다.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깨닫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지 못해서 주 앞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에 빠진 생명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긴 마음 갖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해서 주 앞에 인도하게 되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찬을 받을 때 그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나만 은혜 받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복받았음을 깨닫고 남에게도 복음 전거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낸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